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5번째 시간 갈등지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주차 갈등지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먼저 설명한 뒤 거룩하라는 권면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한 뒤에 거룩하라는 명령과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부요함을 더욱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풍성하고 비옥한 토양이 되셔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뿌리 내리고 높이 자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비옥하고 풍성한 그 토양의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상황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육체와 성령 사이의 갈등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만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궁극의 부정적인 일인 십자가형과 궁극의 긍정적인 일인 부활 위에 세워집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즉 육체를 그 소욕과 함께 부정하고 성령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엄격한 용어로 육체의 소욕에 저항하는 부정적인 내용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긍정적인 내용, 이 둘로 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며 3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육체와 영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두 측면이 아니고 바로 육체와 영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대 혹은 시대의 특성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육체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무력한 상태의 인간 본성을 사도 바울은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며 그 대기를 호흡하고 그 본성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악한 세대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과 그 세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즉 육체, 악한 세대, 타락한 세상,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삶에 끼치는 악한 영향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타락한 아담 안에서 아담의 타락과 깊이 얽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는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창조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소유하신 자들로 성령의 주권 아래 살며 성령의 공기를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죄의 권세가 작동하는 아담의 타락에 오염된 바로 그 옛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대기 중에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회 질서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이질적인 거민, 즉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영구한 도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옛 질서로부터 오는 위협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중독된 상태에서 회복 중인 사람처럼 우리는 새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해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갈등이 뒤따르고 단호한 저항도 요구됩니다. 육체의 세상은 그 특유의 오염된 공기를 계속 내뿜고 있고 한때 그 공기를 기쁘게 들이마시던 우리의 삶 속으로도 그 공기가 파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과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신자가 된 사람의 삶에 서로 다른 두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죄악된 불순종을 뒤엎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생명의 새로운 질서로 성령의 임재와 권능에 지배되는 새로운 본향의 공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나라, 성령께서 환경을 지배하시며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지만 더는 이 세대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육체의 세상의 시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세상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중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더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성령 안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아 은혜의 세대로 들어왔으므로 이제 나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며 그러므로 더는 육체에 아무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양된 나라, 진정한 연합 왕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나라의 시민권을 위해 옛 삶을 과감하게 버린 자들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나에게 내주하시며 나는 이미 새로운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옛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지배에서 이끌려 나와 성령의 지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새로운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거룩한 능력 안에서 행하여 여전히 너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영향력에 굴복하거나 굽히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육체 안에 있으며 육체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중심이 되어 나에게 몰두한 채 나 자신의 관점으로 이 세상 및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전념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이 세상을 다가올 세상보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보다 더 크게 여기며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만사의 척도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기 전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육체의 교만의 가장 주된 형태입니다. 육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다 정죄되어 쫓겨납니다. 옛 질서와 옛 삶에 속해 있는 것들이 쫓겨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떠나온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그 세상을 뒤돌아보려고 하는 교묘한 생각의 잔재가 신자를 사로잡을 수 있음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벗어난 옛 세상의 흉한 흔적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흔적을 단번에 종식시켰어야 했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옛 세상의 흉한 모습들을 드러내 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의 새 창조의 세계, 성자의 나라, 성령이 지배하시는 영역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거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바울의 권면은 이 두 세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생활 방식에 여전히 경쟁자로 서로 다투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하는 선택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두 생활 방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성을 서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평생에 걸친 지속적 갈등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세계 질서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육체에 중독되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을 겪게 됩니다.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매 시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행하면서 육체로 돌아가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벌어지는 교전지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령의 권고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에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해 줍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는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살아야지 옛 질서를 따라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의 결과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행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육체의 삶은 합쳐 우리를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영적 중독 상태를 형성합니다. 바로 죄와 육체가 함께 결합하여 우리를 영적 죽음의 상태, 영적 중독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체에 중독되면 온갖 구체적 중독증으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결단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새 삶을 살며 옛 생활로 다시 빠져들지 않겠다는 작은 결단들의 연속이 바로 미래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로 날마다 다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마지막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육체 안에서 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실제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성화의 5가지 원리로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는 알기, 기억하기, 깨닫기, 응답하기, 거두기입니다. 첫째, 알기입니다. 육체와 성령 사이에는 불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더욱 성공적으로 성령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리스도인은 이 갈등의 현실, 긴박성, 중대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성령이 벌이는 전투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주의 초강대국처럼 육체와 성령은 서로를 대적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을 형성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만이 유혹에 맞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성령을 대적해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새로운 창조 세계, 그 세계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 곧 성령으로 살며 육체의 욕심을 충족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고 로마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이렇게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핵심 모토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의미를 붙들 때 그 모토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길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응답하기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응답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한 성령을 나의 인도자로 모실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령도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정죄함도 없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로 들어가는 생활 방식에서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모두 우리 삶에서 벗겨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민감해지기 시작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께 순종과 거룩함을 이루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씨앗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께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물으면 물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우리 마음밭의 토양에서 육체의 잡초를 위한 자양분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농사에 빗대어 말하는 바울의 이 비유는 멀리 내다보며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이는 우리가 이 생각, 이 행위 또는 행동 유형의 마지막 수확, 궁극적 열매는 무엇일까를 늘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늘 질문하고 상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에서 죄의 유형을 추적해 보면 이들은 자기가 내린 결정과 자기 행동에 대해 충분히 알거나 명쾌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때, 그것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 궁전 옥상에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거쳐 한때 사도 바울의 동행이었고 동역자였던 데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들 뭐 어때?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귀로 듣는 법을 익혀야 하건만 이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감각의 관점, 자기 육체의 소욕의 만족을 위해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육체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으로는 절대 충분치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군 지휘관은 절대 적을 얕잡아 보지 않고 또 적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군 지휘관은 자신의 가진 자원과 승리를 위한 전략에 치밀하게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벌이고 있는 싸움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한 싸움입니다. 조금도 진전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바울은 지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영적 농사와 영적인 원예는 장기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열매를 추수하는 때가 아직 너무 멀어 보이고 시야에 들어오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 할 때 육신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성령을 보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육신을 이기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성화는 원래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상당한 병사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서로 구슬리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위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맙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길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5강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만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고 죄에 중독되었던 옛 상태가 우리를 육체 가운데 이끌고 갑니다. 나에게 최근 일어난 성령과 육체 사이의 갈등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시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또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육체와 성령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과연 어떤 것이 있나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영적 장애물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일어난 기쁨과 감사는 무엇이었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니 경험하게 된 기쁨과 감사의 사건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화의 5가지 원리인 알기, 기억하기, 깨닫기, 응답하기, 거두기 가운데 어떤 원리가 나에게는 약점인가요? 서로 나누시며 약점이 주님 안에서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곧 성화의 삶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때로는 지루한 싸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안에서 우리는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눔을 마무리하시며 파트너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하며 파트너를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5번째 갈등지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